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자기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실패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당연히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잠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자서는 결코 안 되는 시간에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보다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제자들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만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올 현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언은, 예수님께서 곧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속이의 경읽기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죽음에 관한 예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겨날 세속적인 영광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의 제자들이 더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크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각기 나름 아주 중요한 위치를 그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물밑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10장 35에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을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죠? 왜 쓸데없이 예수님한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에 대해서 다른 10제자가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점은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장소에만 따라갔었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지금 서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겠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그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 무리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좋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두고 서로 내가 높으니 내가 큰 자니 그런 말을 해도 별로 그다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겠다고 다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누굽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지금과 달리 아주 무식하고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치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3년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였던 그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어부로 세리로 무의미하게 비천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단 1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뭐기에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완전히 달리 세속적인 출세의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출세의 욕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욕망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치하는 분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 짓 하라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그와 같은 행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정말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요즘 말로 성공의 사다리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교회 안에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사람들은 다 겉으로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작은 소형 교회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옮깁니다. 작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옮기는 이유는 작은 교회에서는 쉽게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권사 장로 되기가 국회의원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옮겨가서 몇 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략이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돌아가신 자기 모친이 집사였대요. 묘비에 집사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자기 마음에 너무 아팠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 묘비에 집사라고 써져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분이 묘비에 새겨진 집사라는 직분이 자녀들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다고 반드시 장로 권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직분이 있습니다. 명예 장로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이 직분이 많은 교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어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명예를 붙여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얻었다고 교회 감사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장로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냥 은퇴 장로가 있고 은퇴 원로 장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도 은퇴 목사가 있고 은퇴 원로 목사가 있습니다. 원로라는 말은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사역해야 붙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20년이 조금 모자란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원로 장로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를 만들지 않으려고 목사님을 19년째 되는 해 은퇴를 시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 연한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임기제라고 합니다. 교단 헌법에 목사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은 만 70세까지만 사역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은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 장로님이 되시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그분만 장로님을 하시니까 그래서 6년 임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장로님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반대 성명을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크게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실었겠습니까? 장로들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은 것입니다. 장로들이 많아지면 장로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장로, 권사 이 임직 제도가 성도 간의 경쟁과 다툼을 너무나 심하게 일으키니까 누구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장로, 권사 호칭을 다 붙여주자고 제도를 만들었다가 교단과 대립해서 결국 그 교단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같이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 없으면 봉사하지 못합니까? 큰 자, 높은 자 되고 싶어서 아닐까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한 번쯤 다스려 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군림해 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지난주에 제가 노회 시찰 모임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교회가 여러 곳 모여 있는 곳을 노회라고 하고 그 지역 아래에 그 아래 지역을 따라 시찰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시찰 중에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모두 50대 있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님들 50대. 그분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갔는데 분위기가 좀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모이는 분이 총 7명인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청빙을 받아 부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 시무 연장 투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 교회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반대표를 던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하니까 가지는 개편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그전에도 청빙한 목회자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갖는데 지난 1월에 만났을 때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이, 자신 교회의 사역이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새롭게 건축을 내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2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전의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임 뒤편에는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어두운 치부를 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아마 저는 끝난 목사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변론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욕망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성경 시대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와는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천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속성상 규칙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막 해보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린아이들은 매우 불경건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매우 부정하고 무가치한 존재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유대인 성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이처럼 하찮고 보잘것없고 매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를,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으로 영접한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되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출세나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만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영접하고 교분을 쌓으려고 합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 재벌들, 언론인들, 자신과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랍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집안도 좋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얘기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주의력의 결핍을 앓고 있거나 조선 편모 같은 아이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찮고 보잘것없는, 무시해도 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대해야 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적으로 그와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좋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 비유일까요? 그런 연약한 자를 잘 돌봐야 돼,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꼭 그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민족을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라고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6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합니다.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면회를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거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주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거나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주거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말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 그녀는 1950년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5년 동안 빈자와 병자, 고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그 조그만 한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려진 사람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평생 그들을 돌봤다고 고백했습니다. 해외 빈민 아동 결혼 사업에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요? 인도의 빈민촌에서 만난 7살 난 남자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차인표 씨는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루 푸스코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동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조그맣게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지대에서 사역하고 있어 고산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산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안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산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페루 쿠스코 그 산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좋은 자들을 예수님 당신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까요?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극빈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중증 장애인일 것입니다. 치매 노인일 것이고, 고아이고, 조선 가정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일 것입니다. 탈북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자신처럼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대상은 놀랍게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대상은 죄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식사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은 종들로 씻기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길 때 그 제자들이 할 일을, 곧 행할 일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낮아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지극히 우리가 낮출 때,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모든 일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로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납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그것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낮아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48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낮아지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섬김의 삶을 살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를 예수님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말이 아니라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낮아짐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그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입니다. 자신을 녹여야 그때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녹여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녹여 조용히 사라져야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낳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다른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밟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과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 없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업으로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라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그저 자리 유지하면서 먹고 살려고 세리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세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서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할 것, 성공할 것,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것,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의 쾌락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 끝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 끝이 영원한 심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당신이 영원토록 거하실 그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크고자 이 세상에서 조금 이름을 얻고자 명성을 얻고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군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버려진 자,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자, 무시하는 자,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버려진 자, 하찮은 자, 무시하는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